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샬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이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히브리어로 안녕 하는 인사말입니다. 정확히 조금 더 이야기하면 평안하십니까? 당신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새광명교회 부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거의 만 1년여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한 1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13개월 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는 주보에도 나와 있는 부담임 목사인 장영광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부임 인사 드리기도 직전에 이사 오고 나서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1년 만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부재하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불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신교라고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똑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오후에 2단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뭔가 또 다른 2단 이야기를 이 대예배 시간에도 하려나 보다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질문에 저는 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나신교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사람들은 여러 믿음의 모습들을 다 가치 있는 것이며 또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들은 의견이며 모든 의견들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이 말씀, 이 복음,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몇 해 전에 개그맨 이수근 씨가 아는 형님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에게 쓰는 편지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근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건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거야.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사는 세상은 다르구나. 또 기안84라고 하는 웹툰 작가가 있는데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거지 뭐. 그 말을 듣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다르구나. 그들과 제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거, 이름, 성별 빼고는 다 다릅니다만, 국적 빼고는 다 다릅니다만 그런 거 말고 똑같이 대한민국 땅에서 남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왜 그들과 제가 다른 차이점을 보일까요? 그들과 제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이한 답변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저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고 또 그 믿는 믿음을 머리로 하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서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하나의 뜻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어떠한 뜻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 도달하게 만들고 또 그 믿음은 곧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우연의 연속으로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것으로 또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믿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을 세계관의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은 자신의 마음속에만 머무르게 될 경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과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지식의 단계에 머물므로써 그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드러나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과거 영화가 있습니다. 임창정 씨가 주연을 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임창정 씨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육대를 갔는데 삼천교육대로 끌려가고 이제 원래 그 제가 살았었던 강원도 고성 같은 접경 지역에 DMZ가 있잖아요.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그 안에 있는 분교에 원래 선생님으로 가기로 했었던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대신에 임창정 씨가 가게 되고 원래 선생님으로 가기로 했었던 그분은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DMZ에서 학교로 가지 못하고 지뢰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뢰를 밟고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해요. 그리고 그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 유승범 씨가 이 지뢰 밟고 계속 있었잖아요. 몇 날 며칠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한테 찾는 신을 내가 그나마 좀 들어줄 것 같은 신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되게 일용할 양식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네, 아멘 하신 분만 받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은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결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승범 씨의 고백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잖아요. 응답 받자마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들 다 쉬는 이 주말 아침부터 준비해서 부지런 떨면서 쉬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왜 자신 있게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 초라해서, 내 모습을 보니 구원받기에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너무도 많아서,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하는 화답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기는 하는데요 의 태도를 우리는 취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 믿음이 시작되며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세계관과 비슷하지만 세계관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굳이 실체화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괜찮지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 고백의 과정이 이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을 확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증거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 우리가 방금 예배 드릴 때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공적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사도들의 신조였었던 이 사도신경을 우리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 시인하는 그 과정에서 이 우리의 믿음을 실체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이 사도신경에는요 총 4번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쭉 내려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공예배 때에도 고백하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이전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이 고백은요 읽을 때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고백이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걸 입술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요 갈릴리 출신의, 그냥 조금 나이브하게 말하자면 촌놈 중에서도 배우지 못한 상촌놈이었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후대의 신학자들도요 이렇게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완벽한 완전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지, 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베드로가 정말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드린 이후에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정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의 귀를 베기도 하고, 예수님을 같은 날 새벽에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 로마를 떠나서 도망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적은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입술의 고백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입으로의 시인, 고백은 우리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나의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혹은 베드로처럼 정말로 멋들어지고 완성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을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모습을 더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며, 그 입으로 시인한 믿음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겠느냐?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알 수 있다. 영혼의 구원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지,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시인한 그 믿음대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그 삶의 모습이 삶의 고백이 되어서 말로만 하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진짜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행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은열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가능한 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내 믿음이 완성되지 못해서 아직은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크지 않은데요, 그런 두려움도 버리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의 길로, 성화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류흥열 목사님의 사례처럼 여러 정치적인 문제와 여러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도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두렵고 눈치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일까요? 가능한 한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을 열어 시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행동들과 결정들과 생각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드러냄으로써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